말씀입니다.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가 시편 35편을 한번 봉독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솔직한 감정 표현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감정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다,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윗과 같이 부당한 비난을 받기도 하고 부당한 공격을 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도가 왜곡되기도 하고 우리의 말이 곡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오해받기도 하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시편 35편을 보면 두 가지 지침을 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감정과 고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불편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했을 때에 하나님은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불편해 하시거나 분노하시거나 좌절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이런 기도도 괜찮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이거는 불경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지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침은 뭐냐면 이 우리의 기도가 개인의 복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명예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그 진실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래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시편 35편에서 말해주고 있는 지침입니다. 두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는다라는 것, 첫 번째 지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개인의 복수, 내가 부당한 거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억울한 거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명예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내 수치스러운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내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지침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욥이나 전도자들처럼 욥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서나 이런 시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불의가 번성하고 있고, 그리고 의로운 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 왜 이런 방식을 택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드십니까?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기저에 깔려있는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깊이 기저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너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러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35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의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죠. 1절 말씀해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단어가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단어, 다투다라는 단어와 싸우다라는 단어입니다. 다투다라는 단어는 법정,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지금 다윗을 위해서 변호해 주듯이 하나님 앞에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시오. 지금 진리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지 않은 말들을 지금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지금 부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거짓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변호를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다투어 달라는 것입니다. 싸워 달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달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지금 한순간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긴장을 늦추면 누군가가 나에게 공격을 해서 내가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1절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큰 방패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큰 방패는 나의 전신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방패도 성경에 나옵니다. 작은 방패는 적들이 공격할 때에 내가 재빠르게 보호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작은 방패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내 전신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해 주십시오. 지금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7절 말씀해 보시죠. 7절 말씀을 보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까닭이 없어요.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이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어조가 바뀝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나 나의 영혼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나의 영혼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구원을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다윗의 어조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지금 다윗의 상황은 구원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직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아직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했는데, 아직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아직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데, 아직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약속의 근거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근거로 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위협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다시 내 상황을 바라보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내가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열악하죠. 네, 지금 우리의 상황은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다윗을 지금 기쁘게 하는 구절입니다. 내 뼈가 말하기를. 뼈는 그냥 우리의 이 육체의 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존재의 가장 깊은 핵심, 나의 모든 전 인격을 다하여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님과 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와 같은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떠한 성품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그 이후에 그 구체적인 성품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약탈하시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속성이 있고 성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약탈하는 자에게서 노력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상황이 지금 최악에 있지만 나는 그 구원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교가 마무리된 후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법정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면 불의한 증인들이 나옵니다. 불의한 증인들. 이 불의한 증인들은 히브리어로 에드하마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마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불의한 증인들은 단순한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피 흘릴 때까지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 굉장히 극단적 사람들입니다. 극단적이고 굉장히 험악하고 굉장히 거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정에서 이 불의한 증인들이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거짓 증언을 하고 있고 지금 자칫하면 이 법정에서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선을 악으로 갚았다. 이것은 유대 문화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조롱을 당하신 것과 마찬가지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겁니다. 유대 상황에서 유대의 문화에서 내가 선을 행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악으로 갚았다라는 것은 이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내 개인의 명예는 추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5장 말씀에 보면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나발을 지켜줬어요. 재산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려울 때에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나발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욕했죠.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고 치욕을 당하는 상황. 당시에 그 동네에서는 눈을 뜨고 거리를 다닐 수 없는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13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원수들이 병들었을 때에
이런 불의한 증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다. 내가 내 친구에게 선을 베풀듯이 내 형제를 사랑하듯이 그 원수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슬퍼해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를 곡함같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줬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이런 참 그 아이러니한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원수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다윗은 지금 그들을 위해서 형제와 같이 대하고 어머니를 곡함같이 지금 슬퍼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넘어짐에, 다윗이 넘어졌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고 서로 모여서 조롱했습니다.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슬퍼해 주었는데, 내가 약해졌을 때에, 내가 넘어졌을 때에 그들은 모여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모욕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주님은 지금까지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죠. 그 뒤편에 보면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여기서 유일한 것은 유일한 생명입니다. 유일한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이 단어는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려가라. 여기서 내 유일한 아들, 내 유일한 생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단어가 지금 시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일한 아들, 유일한 생명, 아주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귀중한 존재, 귀중한 생명, 유일한 생명을 아브라함에게 데려가라 그랬어요. 이삭을 다시 데려가라.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 유일한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 귀중한 존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한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보고만 있지 마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21절, 27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원수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눈짓하다, 이런 단어들, 음모를 꾸미고 있고 교활함이 있고 그리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원수들에게서 계속되고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입을 크게 벌리고 원수들이 아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거짓말하는 거죠. 목격하지 않았는데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불의한 증인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오죽 답답했는지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신다.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을 목격했다고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다. 인간의 눈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제한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진실을 밝히 드러내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인간은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진리 가운데 계시고 정직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음 가운데 우리 원수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구원을 노래할 수 있었고 구원을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입니다. 구원의 내용은 10절 말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내용들이 있다면 27절은 구원의 결과가 있습니다. 구원의 결과.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데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고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내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구원의 결과는 27절에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데요.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이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여러분, 구원의 결과는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함. 원수가 멸망하고 원수가 죽어나가고 원수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 구원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을 때의 구원의 결과는 샬롬, 화목하고 화평하고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평안함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결과입니다. 지금 32편의 모든 스토리 가운데 지금 다윗의 기도 가운데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내용, 구원의 결과가 지금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상황이 힘들지만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시편 35편을 읽다 보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다윗의 기도가 있죠. 원수들의 멸망을 구하는, 원수들의 그러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부터 구원받는, 어떻게 보면 모순적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원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원수들의 그 멸망을 지금 기도하고 있을 수 있죠. 이런 현실적인 부딪힘이 있습니다. 딜레마가 있죠. 지금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제자훈련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 한 자매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시편을 읽고 있는데 시편을 읽다 보면 원수들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원수들에 대해서 멸망을, 그리고 그들을 벌하게 해달라, 이런 시인들의 기도가 수많이 지금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원수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충돌할 수 있나요? 저는 논리적으로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질문을 어떤 자매가 실제적으로 했어요. 시편 35편을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에 다윗은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강한 자로부터 가난한 자들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강한 자들의, 그리고 나쁜 사람들의 그 노략과 그런 모략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고백했죠.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약한 자들을 위한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10절 말씀을 온전히 드러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이 딜레마와 모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심판 사건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다 책임지셨습니다. 심판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상에서 드러내셨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화평을 주시고 샬롬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다 수용했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이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서 내려주심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 모든 원수들의 그 죄를 대신 심판받아 주시고 그 죄를 가져가 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결과인 화해와 화평과 샬롬과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하게 실현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온전하게 구현해 내신 그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구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구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리를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